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읽고 아마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사람이 에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에 기억할 거는 스스로 선을 행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가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걸 이제 밝혀주고 있고 믿는 자는 하여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창조와 타락,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다. 그게 성하니까 세상에 선한 것도 많이 있는데 좋은 인간들도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 다 나쁘다. 그래서 토맥으로 말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 하는 건 어쨌든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의 자의식 속에 스스로 그것을 발현이 되느냐 사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사실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9편 하나님이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삽이 시 그러나죠. 여전히 아삽이 시.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니라.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의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이제는 이제 아삽의 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이제 뭉뚱거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계시적인 그 뜻이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뜻을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79편에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아놨는데요.
먼저 이 표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에 아삽의 일어나죠. 이즈모르 레 아삽 일어나는데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 시에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삽의 시라는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아삽이 지은 시, 시인데와 지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삽이 지은 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보통 기본적인 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삽을 위한 시 또는 아삽에게 속한 시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다양하게 이래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저렇게도 읽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어쨌든 아삽이 지은 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다윗 시대에 성전의 악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멸망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는 다윗 시대를 지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주의 종들을 죽여서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다. 또 그들은 매장지가 없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볼 때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사실 이렇게 된 적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황폐는 주전 586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말을 말하거나 혹은 마카비 시대 그 후에 그렇게 헬라 후기 시대도 주전 160년 이때 이제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을 때에 이런 일이 또 유사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여튼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을 학설이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걸 제시하는 거죠. 하는데 마카비 시대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시가 만들었다 이 말은 아마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나왔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야 리들보스 같은 이런 사람들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있는데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개혁주의적인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대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쿵켈 이런 사람, 독일적 스미트는 좀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하는 게 뭐 예수님 안 믿는다. 뭐 이런 어떤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생각을 해도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자기가 주인이 돼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독일 쪽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좀 보수 쪽에서 욕을 좀 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게 쿵켈 같은 이런 사람은 그런 중에 그래도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슈미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하고 에스라하고 그 사이에 아마 제작되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가 어쨌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이 시가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진작 이런 시가 나온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루살렘의 폐허 사건과 참혹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생겨나고 또 구원에 대한 갈구가 사람들의 마음에 아마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시가 나오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살던 장소는 어쩌면은 이거는 예루살렘이거나 예루살렘 근방이었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멸망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사람이 기록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을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참상을 본 사람이 후에 이 시를 지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의 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초대 악장 아삽이 가졌던 계시적인 안목을 이어받아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를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삽은 다윗 언약 곧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도 단순히 아삽 계통 악사들이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삽의 시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아삽이 가졌던 이 메시아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아삽의 시다. 이렇게 아마 표제에 생각하고 표제에 편입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 시를 아삽의 계시적 안목을 가진 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걸 그냥 아삽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건 아삽이 가졌던 그 계시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아삽의 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1절에 4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순환 현상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침입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주의 종들을 죽여서 그 시체들을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고 또 그 피를 예루살렘 주위 사방에 물들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곧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베풀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본 결과는 복은 고사하고 사실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이 무서운 환란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진짜 이스라엘을 형성해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죄악의 지독함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이란 우리 인간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 일어나는 창조 원리에 반하는 현상들을 죄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반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창조적 원리에 반하여 일어나는 모든 아주 그 비창조적인 창조에 반한 그런 현상들,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인간의 인격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비인격적인 사건들이라면 이거는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이 가장 죄 중에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제 본성 안에서 사실 꿈틀거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이래 남아있는 이 죄성,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참 직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시를 하고 이걸 경계를 하고. 저도 이걸 보면서 근래가 내 속에 이름을 많이 들어다 봤어요.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 속에 이것이 엄청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으로서 이것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게 참 큰 일을 일으키는구나. 그냥 저도 많이 지나가 이래 이잡고 살다가 참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그래 했어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여전히 많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의 비참을 보면서 깨닫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이게 아마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죄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이게 신자죠, 신자.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명하고 단호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 기도가 언제쯤에 들어졌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당신의 질투를 불같이 태우시겠습니까? 불같이 태우시겠습니까? 질투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한 직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상당한 세월을 견디다가 이 기도를 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님의 노를 쏟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열방에서 건져달라,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의 사람들, 우리 조상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자 그대로는 이전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는 정언해요. 조상들,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래 이 사람들의 죄악들을 자손들은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님의 노를 쏟는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쳐서 흩어졌듯이 다른 민족 멸망시켜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라는 간구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휼하심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받아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영접을 한다. 긍휼하심으로 영접을 한다. 만내설때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에 계세요. 그래도 거기 계세요. 여기 거기 계시면서 돌아오게 하는 걸 또 이제 기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땅으로 받아달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지 마시고라는 이 구절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마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출애굽기 그래 이야기하죠. 신명기도 끝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같다 생각이 돼요. 이것을 볼 때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아마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서 언약을 잘 아는 이 언약 다윗 언약을 잘 이해하는 예루살렘의 한 그 악사 출신의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70년 만에 이렇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86년에 성전이 멸망되었다가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됐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민족이거든. 성전 중심으로 연대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586년, 그 70년인데 70년 맞습니까? 맞죠? 70년인데 이 70년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70년 예언을 그래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70년 같으면 이거는 3, 4대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 3, 4대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아마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저는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곧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본질을 그래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도 달리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한 것은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다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발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말을 하여튼 70년 헬라어도 빼먹고 라틴 말에서도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말에서는 거의 다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을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다 빼먹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왜 이런가 이래 실수 이런 거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살려서 이렇게 그 주의 이름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 일이라는 것은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 구원되는 그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 일이란 말을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러한 구원은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 다른 민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배지에서 종이 포로로 살고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구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사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되는 게 이런 식기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돼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은 이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이 계시의 하나님의 특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두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건지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사건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이게 포로에서 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도운다는 말이나 도우소속한다는 건지시는 소속하는 말이나 죄를 사속하는 말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원을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죄사함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건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건으로 구원이 실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은 잘못한 죄를 하나님이 뺏겨내서 대신 살았는데 이런 개념의 죄사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대표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전부 죄사함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한다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전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사실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성소에 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장소가 뭐냐? 예루살렘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소로 자기 백성을 다시금 인도하여 드려야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거는 어쨌든 반드시
시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함으로서만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죄 위에 덮어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 죄 위에 덮어소서. 사실 사소석하는 말하고 우리들 죄 위에 덮어소석하는 말은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한다 하는 말은 그냥 네 용서해줄게, 씻어줄게, 내가 그냥 막 눈 감아줄게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어떤 이제 보상을 이렇게 지불하고 내가 그래 해줄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들의 죄 위에 덮어소서, 우리들의 죄 위에 덮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어디에 이 죄 위에 그럼 덮는다는 말은 무엇을 덮는다는 말이냐 할 때요. 무엇으로 죄를 덮는지, 사실 법궤하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때 주체된 법궤 사건하고 법궤하고 레위기 제사법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담은 이 법궤 뚜껑, 그 위를 시언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런 말이에요. 그 자리가 왜 시언좌가 되느냐 하면 그 자리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해서 죽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뜻에서 시언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 용서 인정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그 시언좌를 말하느냐면 속죄소 이렇게 말을 하죠. 속죄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기억납니까? 나오죠. 시언좌 하기도 하고 속죄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 위에 덮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피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들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냐 할 때예요. 하나님 달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달래려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신을 달랠 때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가 낮아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위에 덮어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건, 낮아지심이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현재 그 임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함께 받고 하면서 구원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낮아지심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약까지 오면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사건까지 낮아지는 이런 사건.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걸 humiliation,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죄를 덮어소서 이렇게 부르는 이 교훈이 이런 기도예요. 과연 이 아삽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까? 어떻습니까? 이해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쨌겠어요? 중요해요. 이거. 아삽이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아삽이 그거 하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막 자꾸 살피면은 자꾸 깊어져 가고 이해가 자꾸 깊어져 가고 연결이 돼 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삽도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보내신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도 예배하고 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낮아져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걸 말하는구나, 피 뿌려서 죽으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걸 아삽도 이해를 했던 거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사실 제 마음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이해가 되더라고. 아, 아삽도 그렇겠구나. 구약시대는 다 이런 식으로 그 계시가 분명히 이해가 됐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래. 아브라함에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이 제물의 피가 뭐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시하는 미리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우리의 죄를 사소라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삽의 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서 죄 사함을 강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그때도 예수님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말이 안 이건 도무지 학자들은 도무지 이걸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계시 역사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아들 자신이 대신 피 흘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늘 존재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 존재가 돼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을 줘서 하늘 존재가 되고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이 죄의 세력이 지독하고 무서운 것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신자들의 구원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아무리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이 결코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거 신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편 79편 아삽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예언하는 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 현재 구원하는 사건,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사건,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미래의 구원을 보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구나. 그 옛날 출애굽부터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도 뭐냐? 미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거실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시던 구원 사건들은 미래의 구원을 미리 기다리면서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사건들을 일으킨 것이,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자가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내용 역시 뭐냐?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가진 죄성을 애통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그거죠.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야,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설명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도의 아마 핵심이고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사실은 여기서 출발을 하죠. 여기 출발해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찌하는 말이냐? 어찌하는 말이냐? 젊고 잘 사도록 부자 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도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바꿔 기도돼야 돼. 그 원리가 바뀌어야 돼. 원리가 기본적으로 원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 구하는 기도가 원리가 아만 안 아프고 막 병 안 들고 무병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더라고. 대부분이 그 세상 문제에 사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로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 밤에 철야한다고 산에 때부터 가서 밤새도록 뭐 기도했나 이 물어보고 대부분 막 기도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안 하면 우리가 할 건 다 해보거든. 다 해 사실 없어요. 할 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해야 되니까 뭐 여도 못 자고 저 집에도 못 자고 뭐 갖다 하는데 그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문제, 취직하는 거 문제, 뭐 온갖 이런 문제. 그래. 뭐 그것도 뭐 기도의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냐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 사건 그 접하면서 그런 어떤 관점들을 새로 가지고 그 관점을 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서 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생각이 이제 달라져야 돼. 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참 우리 성도는 기도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게 이 세상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서 사실 새롭게 출발해 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아마 이 아삽의 시는 이런 맥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다. 이런 맥락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의 시를 다시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한 그런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선택해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오늘 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성령의 역사 원리이오니 성령의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또 이 말씀을 살리고 강하게 능력으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